사람의 안목과 하나님의 판단. 사람의 안목과 하나님의 판단이라는 제목으로 주일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람이 보는 눈과 하나님이 보는 눈은 다르다. 이것을 결론적으로 먼저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복숭아가 한참 나올 때인가요? 지금? 나올 때죠. 이 복숭아가 예전에 보면은 털이 있는 복숭아가 있어요. 그 복숭아를 쫙 갈라보면은 겉은 그렇게 잘 익은 것 같은데 속에 벌레가 그냥 꿈틀꿈틀 하는 것들을 가끔씩 보게 됩니다. 그래서 속은 완전히 썩어 있는 그런 과일을 보게 되는데요. 저희들이 어릴 때 시골 살 때는 그 과일 서리 같은 걸 가끔 했었어요. 서리 한다 그러죠. 요즘에는 서리 한다 안 그러고 만약에 요즘엔 잡히면 절도나 강도가 됩니다. 근데 예전에는 그냥 가수원에 들어가서 학교 갔다 오다 따먹기도 하고 또 밤에 깜깜할 때 동네 친구들하고 언덕 넘어가가지고 그 할아버지 지금은 돌아가셨죠. 근데 거기 이렇게 넘어가가지고 복숭아 나무가 잘 없었는데 거기 가서 우리가 따서 시내가에서 열심히 먹고 깜깜한 데서 그 집에 들어오고 그랬는데 나중에 보면 그 남았는 거 이렇게 보면 벌레가 먹었는 걸 모르고 그냥 막 먹은 것이 그냥 물 건너 갔다가 고무신 들고 이렇게 와서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니 목사님 나이가 얼마 안 돼 보이는데 옛날 이야기를 하나 해주는데 우리 시골에서는 그렇게 했어요. 고무신 신고 다녔습니다. 학교 갈 때는 운동화 신고. 네, 그랬는데 그래서 보면은 멀쩡해 보이는데 그 진액이 나오잖아요. 이 복숭아는 진액이 나와요. 근데 요즘에는 약을 치고 워낙 관리하니까 그런 게 없는데 그러고 보면은 산복숭아 같은 데서 이렇게 벌레도 나오고 진액은 밤에 그냥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나중에 벌레 먹고 속에 썩었고 근데 속을 갈라보면 이렇게 다르단 말입니다. 근데 그 과일만 그런 게 아니고 사람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속에 겉으로 보면 그냥 번지르르하게 멀쩡하게 생겼는데 그 사람하고 사귀거나 알아가다 보면 이 사기꾼인 것도 있고 도둑놈도 있고 그렇다는 거 아닙니까? 이번 주에 우리 뉴스를 보니까 예전에 화성 저희들 아주 어릴 때죠. 80년대 30년 넘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때 연쇄 살인이 일어났는데 그 범인이 알고 보니까 이미 감옥에 있은 사람이 다른 죄 때문에 감옥에 있었는데 그 사람의 그 DNA하고 맞춰가지고 1년 내내 조사해가 이번 주에 발표했더라고요. 그 사람이 고등학교나 중학교 졸업할 때나 젊을 때 사진 보면은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젊을 때 사진이 뉴스나 이렇게 나오던데 보니까 사람이 좀 멀끔하게 생겼더라고요. 멀끔하고 어떻게 보면 약간 잘생겨 보이기도 하고 그래요. 코도 이렇게 길쭉하게 잘생겨 보이는데 그 사람 속은 이 진단 결과가 완전한 사이코패스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을 처음에는 그냥 여자를 좀 욕보이고 이 정도였는데 나중에 14명을 밝혀진 것만 그랬습니다. 그렇게 죽였다는 거예요. 사람을 그렇게 죽여도 죄책감이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빨리 자기는 조사받고 돌아가가지고 수감생활 건강하게 하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여성 프로파일러 보고는 또 손을 한번 잡아볼 수 있겠냐. 아직까지도 이게 제정신이 아니다. 볼 때는 그냥 멀쩡하게 다 생활하고 건강하게 운동도 하는 사람인데 이 속을 보니까 완전히 악마의 악마의 속삭임에 그냥 넘어가서 자기 자신이 그냥 마귀가 되어서 살아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그럴 수 없는 일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이야말로 아까 복숭아나 과일 썩은 거에 비해서 인간의 이 죄로 인한 타락이야말로 진짜 위험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악할 때는 이 사탄만큼 악해요. 마귀도 치를 떨 만큼 그렇게 악해지고 또 사람이 천사같이 좋은 일 할 때 보면 그렇게 또 천사같이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참 악마와 천사 사이를 왔다 갔다 해요. 다른 사람 볼 것 없이 여러분 마음을 들여다보면 그렇죠. 내가 진짜 좀 선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러다가도 뭔가 열받는 일이 팍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막 이렇게 거친 말이 나간다거나 화가 난다거나 큰 소리 나고 이러죠. 우리 속에서 이 두 마음이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참 이게 보면은 하나님이 보시는 길과 사람이 보는 길이 다르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또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영국 속담에 보면 반짝이는 모든 것이 금이 아니다 이렇게 말해요. 사람들이 금을 찾을 때 반짝반짝거리면 전부 금인 줄 아는데 반짝이는 모든 것이 금은 아니다. 그러니까 금인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것을 인용해가지고 영국의 그 신학자인 아더 핑크라는 그 목사님은
이 교인들 중에도 보면은 교회 많이 나오고 막 큰 교회 작은 교회 할 것 없이 교회 평생 다녀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있고 교회를 안 다니는 것 같은데 나중에 하나님을 다시 믿게 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도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이 또 갈려진다 이거죠. 우리가 평생 믿는 사람들한테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을 안 믿고 예수도 안 믿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으로는 사람을 알 수 없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사람의 눈이 참 정확하고 뭐 안경도 안 쓰고 눈이 막 좋다 그래도 사실 짝퉁 가방을 명품으로 알고 막 비싼 돈을 주고 사기도 하고 쏟기도 하고 이게 사람의 가진 이 시선의 한계입니다. 근데 물건이나 과일을 뭐 좀 썼거나 쏘가도 별 인생에 큰 탈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리에 대해서 이 믿음에 대해서 이 종교에 대해서 만약에 우리가 쏟는다면은 평생 그냥 수고하고 애썼는데 결국은 그 수고와 상관없이 헛수고하고 평생 지옥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별을 할 때 뭘 잘 분별해야 됩니까? 이게 참 진리인가 거짓 진리인가? 이 참 성경의 말씀인가? 이 거짓 말씀인가?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평생 거기서 청춘을 바치고 일생을 바치고 이상한 데 들어가서 그렇게 종교생활 하다가 그냥 일생을 마무리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가 뭐가 잘못된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다가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참 그런 거 보면 아까워요. 거기 있는 사람들도 보면 참신한 사람 많거든요. 아깝습니다. 아까워. 우리가 이번에 뭐 대구서 초반에 그 사태 났을 때도 보면 어떤 종교단체에 그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 우리 주변에도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멀쩡하게 잘생긴 애들이 만약에 끝까지 그렇게 믿고 갔다면 예수 안 믿고 그 사람 믿고 가서 지옥 갔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적절하게 잘 드러내신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의 한 번뿐인 인생을 이 거짓에 속아 산다면 그거보다 더 불행한 일은 없습니다. 그냥 썩은 복숭아를 모르고 먹은 거야 뭐 그냥 배탈 좀 나거나 그냥 토하거나 이러면 되지만 인생을 속아서 살면은 참 답이 없는 겁니다. 인생을 다시 물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어떤 것이 참 진리이고 어떤 것이 비진리인지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허무하게 끝나는 인생을 허무하지 않도록 우리가 그런 길을 갈 수가 있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또 그리스도를 통해 여러분을 찾아가셔야 참된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 참 인생을 살 수 있고 참 사람답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나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인도를 받을 때 우리 인생은 이 헛수고하지 않고 똑바로 길을 걷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드러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롯의 길과 아브라함의 길이 갈라지게 돼요. 지난주에 이제 롯하고 아브라함의 목자가 다투면서 갈라지는데 오늘 갈라지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인생을 통해 롯의 길과 아브라함의 길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길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롯처럼 자기의 안목을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인가 결단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사람의 안목을 따라간 롯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의해야 될 것은 그렇다고 롯이 지옥 간 것은 아니에요. 신약 성경을 나중에 찾아보면 롯은 그래도 그 시대의 의인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아브라함의 영향을 받아서 그랬겠지만 어쨌든 이 당시에 이 순간에 뭔가 실수를 좀 저지릅니다. 목자들끼리 다투고 나서 지난주에 살펴봤죠. 다투고 나서 아브라함이 롯 보고 이야기합니다.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서로 네가 선택해라. 이렇게 했는데 보통 같으면 조카가 아유 삼촌 그리고 아브라함님이시여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삼촌이 먼저 선택하세요. 아니 나는 그래도 내가 어리고 연소하고 이러니까 삼촌이 지금 우리 모든 가족의 리더니까 먼저 선택하세요. 이럴 건데 롯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선택을 좋은 데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롯은 자기 눈으로 쫙 둘러봐요. 이쪽도 보고 이쪽도 보고 이러니까 목초지가 너무 좋은 데가 있어요. 물도 있고 목초지가 좋은 곳을 발견합니다. 물이 넉넉하고 아주 비옥한 땅인 요단 지역, 요단강 옆에 있는 그 지역이죠. 요단 그 지역을 바라보게 됩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풍부했으면은 오늘 읽었던 것처럼 여호와의 동산, 에덴 동산 같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애굽 같다 그랬어요. 애굽은 비옥한 토지가 많았어요. 나일강이 흘러가기 때문에 비옥한 토지가 많았습니다.
얼마나 좋았으면 하나님의 동산, 에덴 동산 같고 그 애굽의 비옥한 땅과 같이 너무 좋은 땅이다 이러면서 그 땅을 선택했습니다. 10절과 1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본문 10절과 11절입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딱 눈을 들어서 요단 지역을 바라봤죠. 그 요단강 그 주변 지역을 바라보니까 그 소알 땅까지 물이 그냥 넉넉하고 물이 넘쳐나고 또 목초지가 보니까 너무 양식이 좋았던 겁니다. 또 소를 키우기 좋았어요. 그래서 근데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풍요로움 그 자체였어요. 그래 롯의 눈으로 보니까 너무 좋았어요. 하나님의 동산 같고 또 애굽 땅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옮겨가지고 동쪽으로 옮겨가가지고 이제 동쪽으로 갔으니까 이제 아브라함은 서쪽을 선택하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옮겨갔습니다. 그래서 서로 떠나버렸어요. 그 사건이 있고 나서 아브라함이 선택하라니까 즉시 떠나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브라함과 분리되는 엄청난 이야기였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을 건데 롯이 떠나버렸어요. 그걸 착각하고 자기 재산이 불어나고 자기가 점점 풍요해지면서 뭐 아브라함이나 내나 뭐 이러면서 이렇게 떠나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분리됐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분리됐고 요즘 말로 하면 이 믿음의 공동체와 분리되어서 믿음을 버리고 세상으로 흘러갔다 이 말입니다. 너무나 비옥하고 너무나 풍부한 그 땅을 보면서 욕심이 났던 것이죠. 자기 양이 너무 많고 자기 소가 너무 많아지니까 이제 넓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 땅으로 가게 됩니다. 롯은 지금까지 자기가 받았던 그 축복이 하나님의 사람인 아브라함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누렸다는 것을 잘 아직까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싹 망하고 나서 깨닫게 됩니다. 완전히 망하고 자기 몸만 뛰쳐나왔을 때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그냥 자기가 열심히 해서 자기가 성실해서 부유해진 것으로 착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이 때로는 물질적 축복도 주고 세상의 복도 주고 명예도 주고 인기도 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조심해야 됩니다. 그럴 때 무릎을 다 꿇고 하나님께 내 받은 복이 없는 것처럼 내가 받았지만 그거 없는 것처럼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신앙생활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하나님 그 복을 계속 이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있어도 없는 것처럼 거짓말 하는 게 아니에요. 있어도 그거 사용하지만 없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살아가다 보면은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있어도 없는 것처럼 하시면 돼요. 있는데 막 다 버려버리고 이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복을 받았을 때 더 겸손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그게 가능합니까? 인간은 절대 가능하지 않습니다. 뭔가 이제 가지게 되고 높아지게 되면 없을 때처럼 겸손할 것 같잖아요. 겸손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목사 되고 나면 전도사 때 같은 마음으로 살아야지 하지만 안 된다니까요. 그게 나쁜 의미로 그런 게 아니고 안 된다니까요. 잘 안 되더라고요. 신학교 들어갈 때 그 마음으로 계속 살아야지 그게 안 된다고요. 인간이 익숙해진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가정에서 모일 때는 예배 드릴 수 있는 장소가 있으면 좋겠다. 너무 좁다. 너무 덥다. 이런 이야기 하다가 이 장소가 생기가 익숙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좀 더 이게 또 이런 데가 없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하다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겸손해질 수 있고 그러면 사람이 인간이 교만하지 않을 수 있냐?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서 그걸 제어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묵상하고 들으면 가능해집니다. 믿습니까? 그럼 오늘 또 이런 말씀을 들으니까 우리를 점검하게 되잖아요. 네? 우리를 점검하게 됩니다. 아까 대표기도 하실 때 그러셨잖아요. 상반기 동안 살아왔는데 하나님 뜻대로 못 살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는 게 그게 개인의 고백이 아니고 우리 전체가 그렇잖아요. 원래 출발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했는데 또 그게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아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말씀을 통해 우리를 다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의 눈은 이처럼 자기가 생각하기에 좋아 보이는 쪽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남자들이 청년도 있지만은 청년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신앙 좋고 기도 열심히 하고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 헌신된 여자를 찾습니까? 아니면 예쁜 여자를 찾습니까? 믿음이 있는 청년들도 자기 눈에 아름다워 보이는 여자를 선택한다 이 말입니다. 그 당연하다 이 말이에요.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그러다가 속을 수도 있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점점 무리수를 두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자꾸 빠지게 되면 점점 무리한 일을 하게 돼요. 하나님과는 차츰 멀어지고 세상과는 차츰 가까워지는 생활로 나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자기 생각대로 하지 않고 머물게 되고 롯은 점점 흘러가다가 소돔이라는 땅까지 흘러갑니다. 12절을 다시 봅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처음에 아브라함을 떠났을 때 롯이 처음부터 소돔까지 간 게 아니에요. 자기 목초지를 따라 동쪽으로 이동하다 욕심이 자꾸 생기니까 욕심을 따라 살다가 보니까 소돔이 어떤 땅인지 모르고 거기까지 갔어요. 소돔은 나중에 보면 그 시대에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악한 땅이고 가장 악한 도시였는데 거기까지 흘러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다 보면 아까 연쇄살인범도 이야기했지만 그 사람이 처음부터 그 많은 사람을 죽이려고 했겠어요. 하나씩 하다 보니까 거기에 물들고 무감각해지면서 그 큰 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롯이 자꾸 아브라함을 떠나서 말씀 없는 곳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소돔까지 가장 악한 땅까지 흘러가게 된 것입니다. 근데 자기 눈에는 가장 아름다워 보이거든요. 온 세상이 다 아니라 그래도 자기 눈에는 그게 맞다고 보고 거기에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자기 생각에 빠지게 되면 이렇게 살아날 방법이 없어요. 계속해서 물질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롯은 말씀보다 자기의 그 부를 추구하면서 계속 그 좋은 목초지를 따라가다 보니까 가장 악한 땅인 소돔까지 흘러가게 된 것입니다. 롯은 점점 자기 안목과 욕망에 따라서 그 땅에 이르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 속은 이 썩어 있고 냄새가 진동하는 줄 모르고 이 겉모습에 화려한 그 성과 도시와 목초지와 물을 보고 거기까지 간 것입니다. 모든 죄의 유혹이 이와 비슷합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 너무 좋고 행복하고 아름다울 것 같죠. 그런데 거기에 딱 사탄의 미끼가 사탄의 거기에 딱 낚시 바늘이 거기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딱 걸려들면 사탄이 놓아주질 않아요. 자기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롯도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지고 천사들이 그 손을 이끌고 나왔을 때 소돔 땅에서 나오게 되지 자기 힘으로는 의지로는 절대로 거기를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그 과정은 순식간이지만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예수님 믿어도 자꾸 세상에 다시 빠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듣고 매주마다 이렇게 설교를 듣는 이유는 자꾸 우리를 점검하고 바른 길을 찾기 위해서 계속해서 점검해서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자꾸 요즘 중단되고 코로나 때문에 점점 예배 생활이 멀어지는 것은 성도의 신앙에 유익한 것이 아니에요. 자꾸 신앙이 약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소돔에 가서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롯은 생각도 하지 못했어요. 롯은 자기 안목을 따라 쫓아가다 보니까 그냥 거기까지 이르는. 처음에는 뭐 나도 하나님 믿는다, 나도 뭐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말씀 순종한다 이러다가 조금 더 멀리 가고 조금 더 멀리 가다 나중에는 거기 있는 사람과 비슷한 사고방식으로 살아가게 되는 모습을 우리 나중에 또 성경을 살펴보면은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보면 롯의 이러한 판단하고 상관없이 소돔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드러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다 살고 나서 마지막에 평가는 우리 자신이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창조하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던 하나님이 여러분을 심판하고 평가할 날이 다가온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소돔 땅에 대해서 사람들은 너무나 흠모했어요. 너무 아름답고 거대한 도시고 물질이 풍부하고 또 소와 양을 먹이기 좋고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평가는 완전히 달랐어요. 썩어 빠졌다. 이렇게 하나님이 한마디로 평가하셨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선하고 좋다 그래도 하나님이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중심을 보기 때문에 바로 알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인간은 겉모습을 보지만 사람을 중심을 본다 이럴 때 중심은 마음의 동기를 살피고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 어떤 행동과 말을 했을 때 잠깐 사람을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그 사람의 동기를 보고 이 거짓말이구나 이걸 알기 때문에 또 나중에 다 심판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모습만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하고 다녀도 속은 이리 같은 자들이 많이 있다고 예수님도 주의하라고 했어요. 양의 탈을 쓴 이리를 조심하라고 했어요. 겉모습은 양인데 이리는 양을 잡아먹으려고 탈을 쓰고 그 양인데 다가온 것입니다.
그래서 오빠만 믿어 이런 사람 제일 조심하라 그러잖아요. 연애할 때도. 그놈만 안 믿으면 됩니다. 거기 사기꾼들이 반지하게 나타나가지고 막 좋은 차 끌고 오고 막 멋진 옷 입고 이러면 그 모습에 확 넘어가면 안 되거든요. 근데 말씀을 계속 듣고 분별할 눈을 있는 사람은 안 그렇겠죠. 항상 생각해야 돼요. 남자든 여자든 너무 조건 좋은 사람이 왜 나 같은 사람인데 다가와서 이렇게 사귀자고 그러고 결혼하자고 그럴까? 그런 걸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평생 막 두들겨 맞고 사는 사람도 있고 평생 도박꾼에게 걸려 사는 사람도 있고 요즘에는 뭐 안 참고 빨리 뭐 헤어지기도 하고 이러지만 예전에 그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참 그 사람 속을 모르듯이 이 도시의 속성을 모르고 롯은 계속해서 흘러갔는데 하나님은 그 도시를 보니까 썩은 복숭아 같다 이 말이에요. 탐스러워 보여서 딱 따서 먹으려고 쫙 쪼개니까 벌레가 우글우글하고 막 썩어가지고 그게 진이 막 올라오는 걸 못 먹어요. 이걸 버려야 됩니다. 겉은 화려해도 속에 죄가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그게 사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현미경을 다 들여다보도 한 사람도 살려줄 사람이 없어요. 싹 쓸어버려야 되겠다. 노아 홍수 때 세상 사람들이 싹 타락해가 쓸어버렸듯이 그런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소돔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13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한마디로 죄악이 가득한 하나님을 반역하는 도시였다 이 말입니다. 그 바벨 지역이 바벨탑이 그랬죠. 바벨탑 쌓을 때도 자기가 막 크게 지었죠. 오늘 이 소돔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악하고 큰 죄인이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의 눈은 어떻게 해요?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좋아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도시가 커지면 커질수록 죄악도 커지고 또 죄도 아주 교명해진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도 빨리빨리 전파되지만 도시에서는 악한 것도 빨리빨리 전파가 됩니다. 냄새가 나서 도저히 하나님은 그것을 찾아볼 수 없다 이렇게 평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볼 때는 그것을 빨리 제거해야 되는 종양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몸에 종양이 있으면 빨리 가서 수술해야 되지. 그래도 좀 놔두자, 좀 살펴보자 이러면 안 되고 빨리 좋은 의사에 가서 잘라내버려야 다시 사는 것입니다. 그런 땅이었다 이거예요. 소돔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싹 제거해버려야 이 세상이 더 타락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평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롯은 자꾸 하나님 멀리하고 말씀을 안 듣다 보니까 영적 감각이 점점 무뎌졌어요. 날마다 들어야 되잖아요. 운동선수도 똑같은 걸 날마다 줄넘기 하고 날마다 권투 선수들은 날마다 샌드백을 치고 날마다 스파링을 연습해야 실전에 가서도 이게 나오듯이 운동도 그렇듯이 이 신앙도 그래요. 날마다 묵상하지 않으면은 그 감각이 무뎌집니다. 칼을 날마다 갈아야 결정될 때 적의 목을 탁 한 번만에 자르지 무뎌지면은 아무것도 못해요. 무도 못 썰고 목도 못 자릅니다. 예리하게 신앙의 칼날을 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도 늘 조심하고 깨어 있어야 돼요. 참 신약 성경에 보면 깨어 있어라, 때가 가까웠다, 깨어 있어라 이 말 많이 하잖아요. 신앙에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판단하는 기준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빛이 난다고 다 금이 아니에요. 덥석 잡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롯은 그저 자기의 안목대로 판단하고 또 그렇게 선택해서 살았는 결과가 뭡니까? 소돔입니다. 소돔. 나중에 결국 멸망받을 그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근데 롯도 분명히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었거든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듣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에서 베드로가 말하기를 롯은 의인이다 이렇게 평가해요. 그 당시 소돔 땅에 살던 사람보다는 의인이다 이 말입니다. 비교하자면. 그러나 굉장히 신앙을 잃어버릴 뻔했어요. 왜냐하면 자기께 너무 많아지면서 믿음의 사람, 믿음의 족장, 또 하나님이 세운 아브라함과 분리되면서 완전히 세상으로 떠내려갈 뻔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도 이렇게 실수했다면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 있는 우리도 언제든지 롯처럼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있어요. 물론 하나님이 선택한 자는 또 정신 차리게 해서 돌아오게 하겠지만 자기 인생을 그만큼 허비하는 겁니다. 허비하는 거. 그래서 양떼와 소떼가 많아지고 우리가 평안해질 때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 우리는 오히려 긴장해야 돼요. 말씀이 참 내게 하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생각될 때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도 열심히 산다고 인생을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바른 길을 걸어야 인생이 참 인생이고 하나님 인정하고 성공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 하는 데까지 가고 하나님 말씀이 서라 하면 서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열어젖혀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하면 반드시 무리가 오고 나중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안목을 좇지 마시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따라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보여주는 땅으로 가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이게 오랜 시간이 흘러가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하나님 말씀 따른다니까 이 성경을 보면 몇 장 안에 그냥 이루어지지만 이 몇십 년이 걸리기도 하고 75세에 부름받아가 100세니까 최소한 25년을 걸려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발견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최소한 신앙생활 25년은 해야 아브라함같이 길을 발견한다 이 말이에요. 25년 이하인 사람들은 아직까지 성장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서 열심히 말씀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워요. 지루한 길입니다. 우리 생각대로 하고 우리 논리대로 하면 빠른데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린다는 것은 일생이 걸리는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오래 걸리든지 일생이 걸리든지 영원히 걸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성공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운동선수들도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그 사람들이 뭐 코치가 필요하고 감독이 필요합니까? 자기가 트레이닝하면서 하면 되는데 그래도 꼭 옆에 코치가 따라다니고 감독이 있잖아요. 세계적인 선수일수록 세계적인 감독이 옆에 붙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예전에 김연아 선수나 또 박태환 같이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수영 금메달을 따겠어요? 이 긴 신장 차이가 나고 이미 한번 엎어지고 막 이렇게 할 때 2m, 3m씩 가고 우리나라는 키가 차이가 나잖아요. 근데 박태환이 키가 작아도 베이징에서 금메달 따고 이런 이유가 뭡니까? 세계적인 코치와 시스템 안에서 키워졌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한 거예요. 김연아 선수도 그 오셔라는 코치를 만나가 캐나다 그 금메달리스트 출신의 그 코치를 만나서 아주 세계적인 스타가 되고 세계적인 그 피겨 스케이팅 선수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우리가 볼 때는 혼자 연습해도 될 것 같은데 세계적인 그 코치를 만나서 세계적인 선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코치, 하나님의 말씀의 이 감독이 없으면 우리가 성공적으로 인생을 살 수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겨야 하는 경기일수록 감독이 그 세심한 지도가 필요해요. 마음 상태까지 파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혼자는 잘 살 것 같아도 그 속을 보면 늘 불안해하기 때문에 혼자 어떻게 살아야 될지 늘 고민하거든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길이 보이고 빛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만드시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이미 미래를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어떤 길로 인도하실지 하나님은 이미 작정해놓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성령을 받으면 때로는 답답해요. 내 뜻대로 못 살기 때문에. 뭔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자꾸 우리가 막 못 살게 하기 때문에 답답하거든요. 이렇게 살고 싶은 하나님 아니라고 나중에 다시 또 교정하기 때문에 답답해요. 그러나 결전의 날에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우승하게 돼.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 구원받는 자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해져야 됩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우리도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고 그리스도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딱 합당한 삶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의 과정을 살펴보면 이러한 사실이 잘 드러납니다. 그럼 조카 롯에게 양보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귀에 들릴 때까지 참 외롭고 고독한 시간을 오래오래 기다리고 오래오래 가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도 당장 또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주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롯은 그냥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가니까 얼마나 빠르게 그 땅을 차지했습니까? 그냥 계속 가서 자기가 차지하면 되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바라보라고 한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것도 잠시가 아니라 영원히 그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고 말씀하는 땅. 롯은 자기 눈으로 바라봤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바라보라고 한 땅을 바라봤습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롯이 떠난 이후에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롯이 있을 때 말씀하지 않고 롯이 떠나야 돼요. 이때는 하나님 분리시킨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분리시킨 거예요. 왜냐하면 약속의 사람은 롯이 아니고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롯을 분리하고 나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눈을 들어가 동쪽과 서쪽과 북쪽과 남쪽 동서남북 다 쳐다보라는 거예요. 이 땅 전부 니네한테 주겠다.
단 지금은 자기 땅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서 너만이 아니고 영원히 그 백성에게 너 후손에게 주겠다.